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그 진리 위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보낸 제자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디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등등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디도를 보낸 이유이기도 하고 또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야 될 이유이기도 한데 가장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고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말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덧붙여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4절에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디모데전서에 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나오고 또 디모데가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하와 족보, 금욕주의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당시의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의 폐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하고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도 지켜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신화들, 전설들, 족보들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그 뿌리인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할례가 있고 정결법이 있고 절기가 있고 구약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당시 각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덧붙이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반이 아니라 절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티가스펠이 아니라
하프 가스펠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이 할례파의 주장이고 당시 교회의 도전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완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말하고 절기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끈질긴 유혹입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뭔가 스스로 이루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고 정죄와 판단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혹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과 평화를 누리려는 그런 유혹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셔서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합당하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 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과는 달리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말하지 않고 합당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과 그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율법주의는 반복음적인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신학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덧붙이려는 행위가 보편적인 선한 행위나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더하려고 했던 행위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해서 그 삶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다 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당시에 그레데인에 대한 고대 어떤 예언자의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요, 그레데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레데인은 교회 안에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말로 영적 지도자의 교훈을 왜곡하고 불순종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 받고 손을 씻고 절기를 지키는 등의 그 종교적인 예식은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 서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 할례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뭡니까? 거짓말요. 거짓말. 가짜뉴스의 가장 큰 온상이 믿음 좋다는 성도들의 단톡방이라는 부끄러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단톡방에서 옮겨지는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 가짜뉴스라는 것인데 성도들은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복음처럼 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예로부터 교회 안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 성도에게서 다른 성도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마 7, 80%는 거짓말이 덧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진리처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진리와 사랑이 담기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진실은커녕 사실도 아닌, 소위 팩트 체크도 하지 않는 거짓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술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말하는 입술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이 거짓을 말하면 귀가 둔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자기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면 자기의 귀도 거짓을 진리처럼 듣게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진리처럼 듣고요, 그 거짓을 따라 살고 그 거짓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종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귀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돼서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